나를 찾아달라고 왔대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미안한 거예요. 나는 니네 정말 안 버릴게. 나하고 살자.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김 집사님,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아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뭐요?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뜻대로 살았으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맞아. 네. 맞아. 우리 뜻대로 살았으면, 그죠? 그럼요.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지 뭐. 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각자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그런데요, 네. 이분께서 오늘 나오신 이분은요, 네. 과테말라에 휴가를 가셨대요. 네네. 근데 휴가를 가셨는데 그 땅에서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혼혈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눌러 앉으신 분이십니다. 네네. 과테말라 사랑의 집의 엄마이신 네. 우리 이정숙 선교사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숙 선교사님, 과테말라. 네. 이게 지구본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과테말라 아,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한 바퀴 이렇게 반 바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맞나요, 그럼? 계절도 바뀌고 시간 차이도 많이 나죠. 네. 네네, 시차도 많이. 네. 한번 오고 가기 참 쉽지 않은 거리인데. 네. 예,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래 계신다고 이번엔 좀? 이번에는 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네. 그동안에는 과테말라를 품고 사역을 했다면 예. 이번에는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세계를 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예. 과테말라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어려웠을 때 예. 죽을 만큼 어렵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났을 때 만났던 곳이 있어요. 월드쉐어라고. 네. 그곳에서 제가 도움을 지금까지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곳에 와서 일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와, 그러시군요. 사단법인, 그러니까 네, NGO. 네, 사단법인 NGO 월드쉐어. 월드쉐어. 네네. 어, 세상을 예. 나눈다는 월드쉐어의 이사로 지금 네. 일하시게 이사, 됐다는 네. 거죠? 네. 오, 그러면 예. 언제까지 있다가 과테말라로 가세요? 제가 지금 6월 달에 다시 갈 거고요. 네. 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11월 달에 다시 또 갈 거고 아, 이렇게 바쁘시네. 이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과테말라에 있는 사랑의 집은 어떤 분이 돌보고 계세요? 과테말라에는 지금 며느리하고 네. 아들이 제가 하는 사역을 아주 맡아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하고 며느리, 네네. 잘 됐다. 예. 아. 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잡아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다 놨죠. 아. 이야, 요게 정답이네요. 야, 하나님이 잡아다 놓으셨다. 그럼 저 과테말라 사랑의 집이 어떤 집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우리가 좀 사랑의 조금만 집은, 얘기했지만. NGO 직접 NGO를 받아서 혼혈아 한국인 혼혈아 보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인인.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현지인 사이에서 낳았지만은 버려진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 과테말라 엄마랑은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에 한국 봉제 공장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한국 직원들이 나가 있고, 예. 그리고 현지인 아이들은 뭐 반장이나 거기서 이제 또 그렇게 직원으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군요. 그렇죠. 또 가정이 또 있고 아빠는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와야지 되고 다른 나라로 또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냥 아이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애가 많습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당시만 400명이 넘는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많겠죠. 네. 공식적으로만 그래. 400명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태권도 가르치시네요? 네. 네, 태권도를 가르치는 게요. 그 네. 이유가 지금 그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선교하는데 예. 이렇게 선교 이제 나가 보면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태권도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격파라던가 이런 거.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방학이면 이제 그 시골 쪽에 학교 같은 데도 다니면서 또 우리나라 그런 문화도 가르치고 네. 그러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쳐. 그 아이들이 그 그러시군요. 즐겁게 배웁니까? 그렇죠. 저녁마다 배워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보니까 아까 우리말로 주여 주여 외치고. 네네. 우리말로 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은 해마다 방학이 되면은 성경을 일독씩 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같이 겸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주여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서 걔네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요. 네, 처음에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다가 이제는 알겠죠. 지금은 지금 한국말을 거의 100%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해요. 네. La primera vez no oí un te quiero desde que nací por un papá. El papá que me hizo sí, mi vida completa. Porque tú me haces falta. Colegio. Por lo menos un día fuéramos a la iglesia juntos. Por lo menos un día comiéramos juntos. Por lo menos un día. No quiero que deje lo que tiene por mí, pero solo quisiera tenerlo un día. 하나, 둘, 셋. 김치. 아니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 마지막에 그 한국에 영상 편지? 계신 아빠한테 영상 편지 보내는 거 참 아휴. 네, 네. 그 아이들 마음 속에 저는 제가 이렇게 기르면서 예. 참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물론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한번 예, 예. 써보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 뭐 그 아빠하고 저녁에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 아이들의 소원이라는 거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잘 자라서 아무리 엄마 말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마이너스다. 왜? 아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의 집에 그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15명 있어요. 네, 15명. 15명. 예. 자, 목사님. 처음에 선교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죠? 네네네. 어떻게 결혼을 하고 제가 결혼을 그 고아와 같이 그런 분하고 했어요. 네. 남편이? 네.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시고 네. 아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아무도 없고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해서 네. 3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기가 정말 나로 인해서 없으면은 내가 이 자리를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애가 이제 생겼어요. 예. 그리고 그 애를 낳는데 이렇게 그 숨이 잘 못 쉬는 이렇게 뭐 응애하고 울어야지 되는데 네네네. 태어나자마자 잘 못 울고 숨을 잘 못 쉬고 아기가 약했군요. 네, 굉장히 이제 키로수도 적고 네. 그렇게 이제 2.3인가 이렇게 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죠. 그러면서 병원에 그 있을 때 그 전에부터 저를 막 전도하러 오면은 저는 정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냥 그 과일 집 앞에서 과일 파는 그런 분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셨어요. 예. 네네네. 근데 정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올 때마다 난 너무 싫어가지고 예. 막 신발 가지고는 오는 소리 나면은 다락에 올라가서 숨어도 있고 그래서 안 만나려고. 네, 안 만나려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이제 보니까. 되니까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금요 철야 때 여의도 그 전에는 금요 철야를 밤새도록 했어요. 네네네. 그때 금요 철야 때 이제 뭐 아빠 누구, 엄마 누구의 아이 이름도 없으니까 네. 갓 태어난 아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걸 놓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 네네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건강하게. 네네. 오. 그래서 나 이 아이만 살려주면 나 교회를 나가겠다는 혼자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막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병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병원에서는 뭐 오늘도 못 넘긴다. 그리고 뭐 오늘 우유를 뭐 10ml도 못 먹었다. 또 내일 되면 하나도 못 먹었다. 막 이랬죠. 예. 병원에서는 그래서 하루 병원에서는 넘기기 힘들다 하루도 그랬는데 이틀도 넘기기 싫다. 이제 못 한다고 일주일 매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네, 그러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일주일 됐는데 딱 퇴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그 구역장님 전도하던 사람한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얘기를 못 하고 버스를 타고 슬쩍 그냥 여의도 수목원교회로 저 혼자 나가서 이제 결신을 하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참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죠. 네,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다락에 숨고 네. 안 간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네, 널름 그냥 가는 게 그게 허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네. 같이 가셨어요? 같이 안 갔어요. 그때 안 가고 둘째를 낳았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둘째는 네, 몸이 안 둘째는 좋았어요?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터로 바로 들어가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아빠가 이제 두 손 들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때부터 다녔어요. 또 그때도 그러면은 얘를 살려주시면 교회를 그렇죠. 가겠다 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하고. 첫째는 엄마를 구원했고 예, 예, 둘째는 예, 예. 아빠를 구원했구나. 네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 저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냐면 전도 아까 하신 그 과일 네, 가게 맞아요. 아주머니보다 더 빨리 지역장이 되셨대. 네.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네 진짜. 예. 뭐 어떻게 그게 그렇게 무슨 되셨어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분이 구역장일 때 저를 전도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랬는데 제가 그분 이제 지역 한 지역이면은 그때는 조장이었어요. 네네. 네네. 그 조장 밑에는 구역장이 7명, 8명 있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구역장님도 제 조의 구역장이 됐죠. 예. 그렇게 하여튼 뭐 그냥 아주 그 하나님 일에 올인을 할 뿐만 아니라 네네. 수요일이 빨리 왜 안 오나 하고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금요일이 왜 빨리 안 오나. 예배 예배 시간.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때 은혜가 세상에. 그렇게 넘쳤어요. 하여튼. 예. 네네. 그렇게.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또 이렇게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때 2살, 3살 때예요. 네. 3살, 4살 때인가 그때예요. 갑자기 이제 제가 그때 조장을 할 때인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예. 신장이 2개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하나를. 그래서 사실은 바로 밑에 동생이 혈소판이고 뭐 이런 게 다 같이 맞아서 네.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하러 다시 들어갔는데 하나를 해도 하나마저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그냥 내놨죠. 그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둘 다가 안 네네. 돼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믿음 생활을 그렇게 뜨겁게 하던 때였고 그래서 약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그야말로 정말로 약을 다 버리고 예. 내가 그러면은 어차피 갈 거면 하나님 나라 갈 거면 하나님 한번 나 만나보고 나는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더라도 난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원으로 갔죠. 오살리 네. 기도원으로 예, 들어갔어요. 예, 예. 네.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그냥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무조건 금식하기 시작하면서 5일째 되던 날이에요. 네. 그게 5일째 되던 날에 예배 시간에 네. 예배 그냥 이제 말씀 전하고 이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있잖아요. 네네네. 그 찬양이 처음에는 제가 정신이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정신없이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많이 울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뭐 누가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이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했죠. 그게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찬양을.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소변을 보니까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부터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네. 몸이 이제 조금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 하여튼 지금까지 그 신장으로 인해서 병원에 간 적 없어요. 그래서 저를 네, 하나님이 고치시고 뭐 재발도 없었지만은 한 번도 신장이 약해서 병원에 간 적이 없답니다. 그 몇 년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그게 뭐 30년 넘었죠. 30년. 아니 그러면은 30년. 내 네, 신장이 30년이 넘었죠. 내 신장이 좋아졌는지 검사는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검사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예.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갔죠. 처음에는 갔는데 뭐, 이게 이상하리만큼 좋아졌다. 예. 근데 그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엔 병원에도 안 갔어요. 그냥 믿고 안 갔어요. 그냥. 아멘. 그러고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러면은 선교사님 그때 그 은혜 받은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네. 은혜로 네, 예. 그거 좀 한번 청해 볼까요? 네. 옛날 네. 생각하면서 한번 좀 네, 네. 1절만 불러주세요. 네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금식 좀 울컥하네요. 좀. 예. 네, 확실히 아시고. 금식 네, 5일 네, 만에 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치유받으신 거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그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이야, 바로 그 치유 받으시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잊어버렸죠.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죠. 하나님 앞에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한번 만나보든지 예. 아니면은 제가 살려주면은 뭐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겠다는 이런 예. 거 이제 분명히 소원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고쳐주시고 나서 뭐 아이 기르면서 뭐 이러면서 정말 다 잊어버렸어요. 네.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예, 정신없죠.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네.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직원을 잘못 쓰면서 뭐 어쨌든 부도가 났고 그러고 이제 남편이 도피 생활을 도피죠. 뭐 말하자면 도피예요.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요. 어디로? 하여튼 이 나라에서는 떠나야 되니까는 도망갔는데 해외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 네네네. 예. 네. 인도네시아로 가시면서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서 그 내비 두고 간 모든 그 일들 있잖아요. 네네. 뭐 경찰서에서도 오고 애들은 월급 달라고 오고 이제 정리는 해야 되고 막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제가 이제 맡았어요. 또 그걸 맡았어요. 맡아 써야지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회사를 다녔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이면 금요일 날 점심시간이면 와서 구역예배 드리고 또 뛰어가고 그러는데 그때 가까이 저하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네. 와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예. 기도를 하면은 그 자꾸 신학을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도 예.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난 아니라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아는데 제가 무슨 아니라고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그냥 제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오히려 괴로워서 그 목사님이 그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원서를 가지고 오셔서 네. 이름은 아니까 쓰고 생년월일이 뭐지?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쓰여서 그게 아마 한 10월 달쯤 된 것 같아요. 네네. 10월 말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렇게 할 때에 그걸 쓰실 때에 제가 그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한데 예, 예. 그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모습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위에 공중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쭉 가시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가다 보니까는 구렁텅이도 있고 막 이렇게 언덕도 있고 뭐 이렇게 넘어질 만한 곳이 많아서 자꾸 넘어졌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하면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시나 하면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밑을 내려다보고 가냐? 위를 보고 나만 보고 따라와라.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하고는 주님을 보고는 따라가는데 그래도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냥 갔어요. 그러고 꿈을 깨고 나서 내가 그때 약속했던 거. 그래요. 예. 그 생각난 거예요. 신장 고쳐주시면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예. 직장을 다니니까 야간을 가기 시작했죠. 야간, 신학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주간으로 돌아왔지만은 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신학교 졸업하시고 순복음 부평교회 네네. 부교육자로 예. 그래도 10년이나 이야. 10년 가까이. 계셨어요? 네네. 자 그러다가 음. 갑자기 과테말라를 가시던 너무 이 뜬금없지 이게 않아요? 과테말라가 무슨 네. 뭐 저기 부평이니까 인천이잖아요. 네네. 네네. 뭐 그 부천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12월 달까지 제가 사표를 냈어요. 예. 이제 가겠다고. 남편한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다 떨어져서 살았고 아이들도 없고 다 뿔뿔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가서 그동안에 못한 아내 노릇도 좀 하고 아, 예. 네. 그래서 좀 같이 사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사표를 사실은 내고 12월 말로 사표를 내고 1월 4일 날 네. 바로 갔어요. 네, 그래서 과테말라를 가게 됐습니다. 네. 네네. 네. 이야. 그럼 과테말라를 이제 가서 네. 뭐 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처음에 이건 네. 안 네. 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아. 마음이 막 불안하게 맞아요.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10년을 계셨으니. 네. 네, 그러니까 막 그 뭐 구역장, 지역장 할 때부터 그 양들만 보면 어려웠다가도 눈이 반짝반짝해지는데 그거 막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찬양을 틀어놔도 그 찬양이 그 성도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있는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예. 처음에는 가서 사실은 실험인 선교회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커피 타임을 할 때에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 과테말라에 어저께 내가 어디 뭐 사우나 갔다 오다가 보니까 한국애가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있다가는 아니야, 나도 고아원에 어저께 토요일 날 고아원에 저기 좀 봉사 좀 갔는데 거기 한국애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과테말라에 난 한국애가 그게 있다는 무슨 게. 소린가 처음에 그러고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자꾸 귀에 들리니까는 네. 그러면 이거 미국이 가까우니까 미국의 어떤 선교 단체가 이걸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과테말라에 그 당시에 한인교회가 한 14개 정도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 한인교회에서 좀 이런 거를 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생각만 그냥 막연히 했었어요. 예. 그냥. 그러다가 그래서- 사랑의 집은 네, 어떻게? 그래서 그게 참 그게 그러니까는 제가 간 게 2001년도잖아요. 네. 2001년도인데 학교를 그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2004년도에 시작을 하고 2004년도에 또 학교도 시작을 하고 네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2008년도에 가가지고 예. 학교가 2008년도에 가서 졸업생도 하나 채 내지 못한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 한 4학년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에 한국 아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 한국 아이가 분명히 제가 한국 아이 같은데 보니까는 구석쟁이에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바보같이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바보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냥 구석쟁이에 뭘 쓰라 그래도 쓰지도 못하고 한국말은 하고요? 한국 전혀 못하죠. 전혀 못하고? 전혀 못해요. 근데 말도 좀 이렇게 어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한국애냐 그러니까는 엄마 좀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엄마가 왔어요. 이 애를 자꾸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머, 12살인데 자꾸 데리고 가서 파스토라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얘도 한국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서 아주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스토르 목사님이. 예.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건 도와는 줄게. 내가 데려다 기르지는 못해. 내가 도와는 줄게. 그래, 엄마가 길러야지. 네. 그랬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의 예. 아이를 기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마침 한인 교회 하는데 1층에 현지인이 거기에서 뭐 사무실을 하고 있었고 2층에는 우리가 그 주방이 있고 제가 거기서 이제 숙소로 쓰고 있고 네. 3층은 교회였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1층에 있는 그 현지인이 밤중에 야밤도주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짐을 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비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비어져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 여기 이렇게 비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한국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물을 잘 관리를 하면서 거기를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 에밀리아라는 애는 자꾸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성도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제가. 예.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얘를 데려다 길러야 되나 어쩌냐 그러고는
이제 재직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더니 마침 다들 아우 데려다가 길르자는 거예요. 1층도 비어 있는데 그 방도 몇 개 있는데 그거 데려다가 우리 그냥 길러요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한 사람은 반대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반대했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아, 분이 예? 남편 되시는 분이 남편이 정작 반대를 하세요? 네네네 일저지를 내지 말라고. 사실은 제가 이거다 그러면은 사람 말 안 듣거든요. 근데 밀어붙이시는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들으니까는 하나님 일을 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 듣고 사람 참.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다 하면 나가죠. 그래서 근데 했어요. 그 아까 그 아이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이 그런 사정이면은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전화가 어디에서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뭐 애 하나 와 있다면서 목사님 여기 애가 2명이 있는데 좀 데려다가 같이 기르면 안 돼요? 소문이 나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아이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는데 일연성 쌍둥이였어요. 일연성 쌍둥이였는데 이제 가서 데리러 그날 처음 보자 바로 그날 데리고 오자는 거였었어요. 어떤 엄마한테 각서만 받고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갔는데 있잖아요. 얘가 참 이상하죠. 그게 가서 처음 봤는데 얘네가 7살짜리 2명이었어요.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근데 여자아이는 좀 지체장애 아이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내가 가가지고 나랑 갈래? 내가 이랬어요. 나하고 살래?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랬어요. 나는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으로 그냥 나하고 살래? 나하고 같이 갈 거야? 이랬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엄마도 그 옆에 있었는데 나는 안 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보통은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는데 그렇죠, 보통. 얘가 사실은 내 손을 지가 더 꽉 잡는 거예요. 더 꼭 잡고 갈 거라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따라왔어요, 얘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로 그냥 따라왔어요, 저를. 그렇게 따라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전까지.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엄마는 직장을 가야 되고 방치돼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걔네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3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또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이제 오는군요.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저를 보고 여기 애들이 3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달라고 왔대요. 아빠를 찾아달라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사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많이 미안하고 괜히 예.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미안한 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말 괜히 미안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대사관에 데리러 이제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 갔는데 얘네들이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저하고 살겠다라고 손을 딱 잡았을 때 그 아이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신학교를 다녀요. 그 아이가 자란 애가. 근데 걔가 성격도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저를 보고는 이제 손을 잡았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난 너 안 버릴 거야. 내가 니네 안 버릴 거야. 니네가 나를 안 버리는 이상은 나는 니네 정말 안 버릴게. 나하고 살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네.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이 갑자기 네. 많이 아프십니다. 네, 이게 예. 무슨 일이게요? 네, 현지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치는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서 결국은 이제 뭐 이쪽을 한번 보자 마지막에 그래가지고는 봤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유암 3기. 그래서 뭐 거기에서는 내일 당장 수술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의료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는 한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저를 돕는 그 권사님이 한 분 이제 늘 기도해 주는 네, 권사님이 네. 계셨어요. 네.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디다가 뭐 전화할 때도 없고 뭐 형제들은 물론 있지만은 형제들한테보다는 그래도 또 그 권사님이 늘 이제 기도 동력자니까 네, 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사실 예, 예. 말기, 유한 말기가 됐죠. 그러면은 선교사님은 그 한국에서 돌아가신 거죠? 남편 선교사님은. 네,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그리- 거기서 그리고- 치료를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도중에 돌아가신 아니 거예요? 한국에 이미 나와서 이제 때가 보니까 많이 지났으니까, 말기라 이미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와서 검사를 한 결과가 말기고 15%의 가능성밖에는 근데 없다. 선교사님 그랬어요. 남편 먼저 천국 보내시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남편이 가시면서 저는 씩씩하기 때문에 이제 늘 우리 목사님은 씩씩하기 때문에 뭐 나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성도들도 그랬고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정수 목사님은 정말 씩씩하신 분이고 씩씩하세요, 저도. 근데 있잖아요.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100이라면은 뭐 50이 무너진 게 아니고 30 정도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제로로 무너졌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예. 많이 그래도 남편에 대한 또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었나 봐요. 그렇죠. 그거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기도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1년 가까이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예. 앞에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냥 그게 기도가 아닌 기도. 뭐 이건 뭐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해야지 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데려다 놓으세요. 그냥 그 기도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을. 1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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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러면 저 데려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 기도만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교사님 이제 과테말라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남편 의지하고 있다가 남편도 한국 와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시 과테말라로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가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만 가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예, 이제 뭐 주의 종들도 그러고 이제 가족들도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누가 그 말을 해도 제가 한 번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안 했어요. 제 머리에는 그건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의 집 아이들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애기들. 걔네들 잡고 내가 너 안 버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셨죠. 걔네들도 내 손을 더 꼭 잡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그냥 살다가 나는 거기서 그냥 생을 죽으면 마감하겠다. 된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가신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가 또 이어지는 또 은혜가 있었다고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큰아들 있잖아요. 예. 그 아들이 성격이 굉장히 순진하면서도 아주 진실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아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내가 또 목회를 해봤지만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아이가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실은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고백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의 종을 하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 한 사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밀어드리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해서 가고 나니까는 엄마 들어오세요 하는데 나는 안 간다. 난 여기서 이렇게 살다 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을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예. 그리고 어느 날 그냥 과테말라로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는? 네. 그래서 이제 걔가 거기 와서 있는데 이 며느리는 사실은 미국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그 비자 문제로 자기는 비자를 잘 정리를 해서 왔다고 했는데 가려고 보니까는 비자가 이게 그냥 모자란 거예요. 잘못돼 가지고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아이가 생각한 게 어느 나라를 나갔다 와야지만 이게 다시 3개월이 무비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게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뭐 멕시코로 갈까 어쩔까 이러다가는 그 한 2, 3년 전에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출연을 했을 때 저를 봤어요. 이 엄마하고 얘하고 둘이 보고 봤대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가테말라에 이정숙 목사님 있지? 예. 거기 한번 가볼까? 며느리가 되기 전. 며느리가 되기 전 그러니까 자매일 얘기군요. 때. 네, 아. 그래가지고는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이제 막 와 있었고. 아들 네, 총각일 네, 때. 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단기 선교 온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와라 그럼 뭐 누구든지 받죠. 네네, 와 감사하죠. 그랬어요. 네. 그때가 12월에 사랑의 집이 감사잔치 할 때예요. 이제 교민들 불러서 감사잔치 할 때예요. 그래서 얘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 7시인가 이렇게 저녁 7시인가 도착을 한다 해서 아들을 마중을 내보내고 저는 이제 저녁을 준비를 하고 아, 있었어요. 마중. 네, 아들이 마중을 나갔어요. 섹시 마중 같네요. 네. 그러니까 나갔는데 사실은 그 2주 일을 잡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는데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 감사잔치 준비하는데 지가 막 뛰어들어가지고는 막 준비를 해주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뭐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도 치고 아이들을 너무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쁜 거예요. 이뻐라.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쟤 붙들어야 된다. 쟤 붙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어떡해. 아들 저기 뭐야 아내를 붙들어야 된다. 지발로 왔는데 식감으로. 그럼 그죠? 네네네. 지발로 왔는데. 응. 근데 이제 2주가 다 돼가는데 얘가 뭐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집 애가 하나가 사실은 제일 큰 애가 저한테 와서 엄마 나 이상한 거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엄마 사실은 얘기할까 말까 막 이러네. 해봐 뭐야 그러니까 언니하고 오빠하고 저 계단에서 뽀뽀하는 거 봤어 이러는 거예요. 웬일이니? 그게야 그 첫 만난 거야. 첫 만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아니야.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없어. 근데 사실은 갈 때가 되니까는 이 며느리가 영 뭐 그냥 안 갈라 그래? 뜨뜻미지근하고.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 너 왜 안 그래? 갈라 그래? 그러니까 성교사님 뭐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요. 하여튼 가기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자기가 오면서 아기를 봐주다가 왔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한테 맡기고 왔대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면 2주 후에 돌아가면 권사님이 어디 직장을 나가기로 했대. 그래서 가야 된대요. 약속을.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전화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전화를 사실은 했어요. 했더니 권사님이 직장을 못 가게 됐대요. 계속 애 볼 수 있다고. 네, 그래서 15일을 더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며느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15일을 더 연기를 해가지고 또 갈 때가 됐는데 제가 붙들어 놓고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니네 둘이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니?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고 그러면 결혼을 해라. 이 헤어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라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랬더니 우리 성 교사님 네, 참 거기에서 이제 씩씩하셔. 와, 결혼을 정말. 하겠다라고 지네가 약속을 했고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친정 엄마한테. 근데 전화를 했더니 엄마도 사실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얘를 이제 선교사로 어디로 보내야지 되는데 언니네 집에 갔다 와가지고 바로 선교사로 어디로 가려고 그랬던데 혼자 보내면 안 된다. 미국에 간 길에 짝 하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엄마 알지? 그때 이정수 목사님 우리 그때 텔레비전에서 봤지? 거기 사실 내가 왔어. 근데 오니까는 사실은 아들이 있더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하고 사실은 좋아지게 생겼고 근데 뭐 목사님이 물어봤어. 결혼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결혼한다 그랬다니까 엄마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월이었으니까 1월 달에 지은이가 예, 한국으로 예. 나오고 예. 이제 2월 달에 아들이 나오고 3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4월 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있죠. 지금 네네. 그 사랑의 집은 네네. 아들 며느리가 이제 맡아서 네, 사랑의 그 집 우리나라 그 2세 아이들을 네네네. 돌보고 있어요. 지금 거기 몇 명이라 그랬죠? 거기 지금 15명이 15명. 네, 있는데 제일 어린 애가 몇 살이에요? 제일 어린애 많이 컸어요. 이제 11살이에요. 11살 살. 됐고 제일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아이는 22살. 22, 11살부터 22살까지.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으실 거고 네. 또 앞으로 그 사랑의 집이 어떻게 커졌으면 하는 비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두 개예요. 왜냐하면은 그 과테말라의 선교지를 제가 놔두고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러는데 첫째는 제가 이 하는 일이 그동안에는 과테말라에서 제가 과테말라에 국한되어서 그 불쌍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그 아주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예. 가슴에 안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다면은 지금 이 월드쉐어라는 곳을 통해서 저는 세계를 지금 품고 하거든요. 네. 그 월드쉐어라는 곳이 그런 곳이고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고 NGO 단체고 네네. 그래서 이 NGO 단체를 통해서 정말 세계의 그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좀 더 웃었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첫째는 그래서 이 일을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과테말라의 그 사랑의 집 아이들이 지금은 그 큰 아이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2명은. 그래서 하나는 선교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도 정말로 잘 자라서 중남미 일대의 복음을 일꾼으로 언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선교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며느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귀하네요. 예, 정말에. 네네. 과테말라가 어디입니까, 그죠? 지구를 돌아서 저 끝에 있는 나라. 반대, 우리 대한민국 반대. 우리 이정숙 선교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요. 네.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 이정숙 선교사님처럼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아픈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둘째 아이 때문에 또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 과테말라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또 그렇죠. 품게 되시고 정말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나 필리핀만 많은 줄 알았더니 과테말라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아유,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네, 여러분, 과테말라 사랑의 집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와 감동이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여러분의 간증 수기를 월 한 달 동안에 모집을 합니다. 네. 홈페이지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고요. 간증과 함께 이름, 출석, 교회, 직분,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 기회와 함께요. 네. 또 소정의 선물도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